전도서가 1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2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을 보면 우매 혹은 우매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금방 발견할 것입니다. 9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삶, 또 우매자의 삶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강조하면서 우매에 대조되는 지혜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지난주에 보았던 9장 18절에 이어서 우매한 삶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리콜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이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리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도요타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혹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고장이 없는 정밀한 차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1000만 대, 말이 1000만 대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1000만 대 리콜 사태를 겪고 나서 도요타도 그저 그런 차다 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별로 이렇게 큰 데 있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의 차원에서 작은 부품의 결함을 무시한 데서 엄청난 리콜의 상태가 기인한 것이 발견되었죠. 작은 부품의 결함을 하나 무시하고 원가 절감의 차원에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량적인 리콜의 사태가 될 줄 아무도 몰랐겠죠. 오늘 본문에서 적은 우매가 많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가 어렵게 쌓은 용감과 종기와 많은 지혜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데 많은 우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은 우매로도 충분하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적은 우매가 나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매함이 무엇일까요? 우매함의 좀 쉬운 말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지혜 문서에서 지혜서는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말합니다. 지혜서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함 혹은 이 땅의 경륜이나 경험이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지혜 문학서에서 언제나 우매함과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면서도 지혜를 계속 강조받았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떼서는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었잖아요.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이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태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습, 이것을 어리석음 혹은요 우매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전도서 안에서 전도자가 이 우매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절 넘어가시면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5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매와 지혜의 차원에서 다르게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요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매자가 누구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여기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뭐는 하는 자들이에요? 재물은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데 공동체에 출입을 하는데 종교적인 생활은 늘 있어요. 근데 말씀에는 멀어져 있다는 말이죠. 말씀에 멀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인이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우매한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가 불신자 사회를 향해서 쓰여진 지혜서가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럼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적어도 겉으로 볼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도자가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신정국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지혜자와 우매자가 날카롭게 구분되는데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는 거죠. 지혜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우매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재물만 드리는 자이죠. 결국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는 자들을 전도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이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5장 1절 후반부에 악을 행하면서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 줄 모르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간섭과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매한 자의 자리로 빠져들어간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우매한 자가 누구예요? 혹은 우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고에 근거한 모든 삶과 행동이 우매함과 우매자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우매한 삶, 이 우매함 뭐라고요?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이 기초가 된 모든 행동과 결정과 실행들, 이 모든 것들이 우매함이라면 적은 우매라도 뭐예요? 충분히 믿는 자의 삶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공동체에
믿는 자의 가정에 혹은 믿는 자의 개인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부요함과 진리의 풍성함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우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우매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우매라고 하는 것은 10장 2절의 설명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 있게 설명이 됩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 성경에서 오른쪽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잠언서에서 이 오른편 혹은 우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계심으로. 여기 우편은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승부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편은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은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단 말이죠. 반대로 우매자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왼편과 오른편은 정반대잖아요. 결국 우매와 지혜의 차이는 마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혹은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의 차이로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 차이로 지혜와 우매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과 간섭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결정과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은 생각이 혹은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따로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마음이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적은 우매가 믿는 자의 삶의 모든 지혜와 종기를 한꺼번에 빼앗아갈 수 있는, 마치 뭐처럼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향기 나는 기름, 향수를 의미하죠. 고대사회에. 이 엄청난 값비싼 고대사의 향수는 비싼 보물입니다. 향유이죠. 그 고가의 향유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죠? 그런 것으로 만드는데 파리 100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파리 한 마리면 족하다고 전도자는 비유합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고가의 향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만들기에 충분하듯이 믿는 자의 삶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 가운데 이 마음이 왼편에 있는 우매자의 사고와 그런 사고에 기인한 생각들과 행동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누리고 맛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빼앗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로 체험하지 못하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간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따로다. 하나님 집에 들어오면서도 뭐예요? 말씀은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재물만 부지런히 드리면서 그것을 자신의 복의 기원으로 삼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죽은 파리입니다. 그렇죠? 죽은 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향기로워야 할 우리의 삶을 못쓰게 만드는 죽은 파리와 같은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독이 컵의 물 전체를 못쓰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한 덩어리의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발효시키는데 충분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적은 우매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소한 것이라도 그게 뭐예요? 죽은 파리입니다. 죽은 파리. 여러분이 밥을 먹으시려고 오늘 밥을 좀 계란 한 개 딱 깨트리고 따끈따끈한 밥에 참기름 딱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간장에 비벼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참기름을 딱 병을 여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 빠져 있으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죽은 파리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내야죠. 그죠? 동일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도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죽은 파리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럼 죽은 파리를 발견하면은 정상적인 것이 뭐예요?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죽은 파리가 있는데 뭐 괜찮겠지 뭐. 끓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육개장을 드시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뭐 팔팔 끓였으니까 괜찮겠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맛있게 드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안 먹어요 그거. 다 버립니다 그냥. 새로 끓여서 먹이죠. 내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죽은 파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계획과 생각과 실행들, 그거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혹은 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죽은 파리를 하나씩 건져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악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한 개인 정도가 아니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5절에 보시면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회 아래서 큰 한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권자가 허물을 행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시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으면 안 되는데 주권자가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혹은 뇌물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상적인 판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앉고 인사권을 발동할 때 우매한 자가 고관의 자리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다니는도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고관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고관은요 말을 타고 종들의 호의를 받고 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면 그 나라 전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매한 주권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때 그 주권자의 허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못 찾고 복종할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우매한 주권자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존경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막 상식이 무너져버린 그런 사회로 전락하는 거죠. 우매한 통치자는 원칙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과 기호와 주위의 영향에 따라서 그냥 그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11절은 좀 더 나아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합니다. 나라 전체가 주권자도 우매함에 빠지고 모든 백성들이 우매함에 빠지면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고 돌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자 보십시오. 상식이 뭡니까? 여기 함정은 구멍을 말해요. 구멍. 괴락 정도가 아니고 구멍을 파는 거죠. 이렇게. 구멍을 팔 때 상식은 자기가 판 구멍에 안 빠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옛날에 집에 담을 헐 때는 그 오래된 담 안에 뭐가 많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뱀이 많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담을 헐 때는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결과는 뭡니까?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허는 자는 예외 없이 뱀에게 물리고 왜 물립니까? 왜 빠집니까? 주의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성경의 해석이 옳은데, 지혜는 담을 할 때는 뱀이 있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된다. 지혜는 구멍을 팔 때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매가 뭐냐? 구멍 팔 때는 조심하지 않는 것이 우매다. 담을 할 때 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경거망동하게 담을 하는 것이 우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뭐예요? 우매자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으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매한 자가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뭐예요? 구덩이를 파면 빠지고 담을 헐면 뱀에 물려요. 돌을 깨면요 다치고 나무를 쪼개면 상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주의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예요. 백이 없으면 다치는 사회. 그죠? 재판정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담을 허는데 물려요. 조심하고 조심해도 물려요. 줄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고, 줄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안 되는 그런 사회.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게 뭐예요? 주권자가 우매할 때. 그 우매한 주권자의 영향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매함에 점령될 때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사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우매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혼란스러운 사회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왕은, 좋은 통치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다.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회가 담을 허는 족족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조심하면서 구덩이를 파도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집니까? 더 이상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매로 가득한 거예요. 자기 기분과 사리사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일들이 진행될 때 돌들을 떠내도 다치고 나무를 쪼갤 때도 상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매한 지도자가 다스리지 않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매함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 우매한 지도자, 우매한 백성들이 혼란을 서로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온몸으로 받아야 돼요. 그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뽑고 제가 뽑지 않았습니까? 장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과자인 줄 알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뽑았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게 우매함이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뽑았잖아요. 경제만 살리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이야말로 우매함의 극치인데 그 가치관으로 사회가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통치에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나라 물가는요,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은요,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땅값은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의 토지 정책이 어땠습니까? 경기 부양책이 뭐예요?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권이었거든요. 얼마나 우매한 정권이에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버블의 주 원인입니다. 거품의 주 원인이에요. 그 거품 빠지면 다 난리가 나는 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제가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적은 우매가 전체의 지혜와 종기를 향기나는 향기름을 죽은 파리처럼 악취로 진동하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땅입니다. 땅이에요. 어떤 신학자 한 명이 우리나라 토지 실천 경제 이런 단체 있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땅, 1억 원 한도래, 1억 원 한도.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에요. 저희 주장, 이분의 주장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복지세로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텔레비에 나가서 이런 토론을 했대요. TV 나가가지고, 뭐 열린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했대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더니, 이제 그 토론 시간에, 청취자하고 이렇게 설문을 받는 시간 있잖아요. 그 청취자 한 명이, 시청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물어왔대요. 그 교수한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냐고 막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그렇게 전화로 물었던 그 사람에게 지금 물어온 분은 실례지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집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내야 할 세금을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집도 없으면서 1억 원짜리 땅도 없으면서 물론 이건 조금 극단적일 수 있어요. 여하튼 땅이 문제인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그런 설교 잘 찾아보기 힘들죠. 부동산 한때는요. 부동산 투기했는데 돈을 많이 벌였으면 그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라고 간증하고 교인들은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사실은 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악인지도 모르는 교회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요,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가장 큰 지적이 뭐예요? 지게표를 옮기는 거거든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예외 없이 한결같은 선지자들의 신랄 같은 책망이 뭐예요? 지게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땅의 영토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각 개인별로, 각 가정별로 하나님 주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더 많은 땅을 가져와도 희년이 되면 뭐예요? 돌려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탐심이 찾아오면 뭐예요? 희년이 되어도 안 돌려주고 뭐예요? 거짓 정언을 돈으로 사서 원래부터 이 땅은 나의 땅이라고 정언하게 만들고 재판장에서 공식적으로 지게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으니 이까지 옮겨버리는 거예요. 안 돌려주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우매함이죠. 우리가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못 받고 우리의 사고가 말씀 따라 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몰라요. 복이라고 오히려 간증하고 다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교인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한유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뜻다방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 뜻다방 다니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설교했더니 몇 분이 빠져나가더라고 그냥. 교인들이 뜻다방 다니면 안 돼요. 길게 그냥 아파트 분양하는데 막 쭉 가가지고 막 그냥. 그 마음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홍대 모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목사의 설교는 들어서는 안 될 설교거든요. 성추행자입니다. 그럼 상식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영웅처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절비한 것을 보고, 제가 오늘 그 설교를 다 들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나도 회개한 흔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상에서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세요? JMS나 그 교회나 뭐가 다르냐고. JMS 아시죠? 정명석. 그럼 성추행하는 이단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목사를 성도들이 추종하는지, 그 설교에 열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받고 점검받고,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 지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지 않으면요, 적은 우매를 사소한 것으로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괜찮겠자고 내버려 두면요, 이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에 향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파리 한 마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매예요, 우매. 우매가 뭐라고요?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 부분 임하고 있는 사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자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우리가 돌았어야 돼요. 지혜자의 자리로 돌았어야 돼요. 우리가 오매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오매가 지혜와 종기를 패하게 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반대로 적은 지혜가 또 망해가는 사회를 살리는데 충분할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데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는가라는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로운 향기름을 다 악취로 진동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듯이 정반대도 성립됩니다. 악취로 진동한 사회를 적은 지혜를 가진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가 언젠가는 향기나는 사회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100명이 다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는 말씀이 생각하는, 또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오른쪽으로, 그죠? 우리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요, 걸어다니면서도 우리의 우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간섭을 받는 훈련.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말씀에 좀 영향을 받는 훈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하나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비로소 살리는 샘물이 있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출발점으로 소망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하나가 이 나라 욕할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나 하나가 우매함을 버리고 내 삶에 있는 죽은 파리와 같은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고 나 하나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나라 전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자의 삶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적은 우매를 버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